받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탄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지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평생을 예체할 주의 복음입니다.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처음으로 저희가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가기 전에 많은 중보 기도를 우리가 쌓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코스가 2박 3일 코스인데 저희가 1박 2일로 강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이 뭐 창원에 도착하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마치 그분이 이제 창원에 안 계셔가지고 갑자기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하순에서 세컨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모든 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그냥 저녁 먹고 그냥 호텔에 가서 장갑반 뿐인데 자기 집을 제공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바베큐로 하고 그러면서 교제도 하고 기도 나눔도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순에 가서 좋은 시간을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잠깐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 원래 제가 이제 많은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가짜라면 아니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두고 제가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최종적으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서 같은 이 성지 순례하고 같이 제목이 매치가 되는 것이죠. 잠깐 제가 사진을 거기 한번 보면 저희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갔습니다. 창원에가 있는데 그 창원에 진주회가 있더라고요. 진주회가 있으니까 거의 부산에 가까운 거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이제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일사각오. 죽을 각오로 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일사각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에 이제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저희한테 부탁한 거 있었는데 교회 가면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일제시대에서 그는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황께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기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은 여수회가 있습니다.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애양원은 이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뭉둥병하고 한센병하고 좀 다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한센병은 음성이 돼서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고요. 뭉둥병은 양성이 돼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 넷째.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 태어났대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지금 막내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해서 많은 것들을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기가 이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너가 죽도록 충성하다. 저기 예쁜 프랭카드로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뜻하지 않게 저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프랭카드를 했는데 나중에 그 I love Jesus 김철수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나중에 우리 그 선교제에 가면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희가 이제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요. 저기가 이제 그 우리 창원에 사시는 어떤 분이 자기네 집 화순을 이렇게 저희한테 제공해 줘서 그 화순 집에서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뭐 저희가 그냥 가서 그냥 몸만 갔습니다. 그냥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뭐 바베큐도 엄청 맛있게 준비했고 뭐 장어도 준비했고 거기가 또 이제 농사를 지니까 뭐 도마도, 참외, 뭐 수박 그리고 희한한 뭐 과일도 있더라고요. 거기 수확한 5가지 과일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저희가 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기가 이제 어디냐 그러면 염산교회입니다. 염산교회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염산교회는 영광의 염산도예요. 원래는 섬인데 지금 육지가 돼서 염산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저곳에는 우리나라 한 교회가 가장 많이 죽었던 순교지 3분의 2 성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77명이 죽었는데 벽에 보니까 3살 먹은 아이도 죽었고 뭐 5살, 6살 이렇게 같이 죽었어요. 그 염산교회 바로 밑에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니까 너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예수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여기에다가 맷돌을 달아다가 그 수장시키는 거죠. 맷돌을 달아가지고 어린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77명의 성도가 순교당하는 곳이 저기 염산교회입니다. 염산교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염산교회에서 조금 더 가면 5분 거리에 가면 야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야올도 섬이에요. 야올도라는 섬이었는데 지금 야올인데 거기는 65명 전원 모든 성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곳에 이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음에 많은 성도들 좀 같이 이렇게 선교지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온 데가 1885년이 됐습니다. 벌써 141년이 되었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땅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몰라서 그 마음속에 이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배제학당, 그러니까 배제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배제대학도 세우고 연세대학교 해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생겨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99% 다 한글을 아는 나라가 돼요. 그만큼 똑똑한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하자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요즘은 이 한국을 보고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왜 열광을 했을 것 같아요? 미리 선교사님들이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의 글을 배우고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을 알게 된 거죠. 141년 전에는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온 열방 한류를 알고 대한민국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들을 너무 잘 저희가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거짓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SNS를 보면 다 거의 거짓말들이에요. 유튜버들을 다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만큼은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점검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성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거짓 성생, 이 거짓 선생은 일어났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거짓 성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백성 가운데라는 말이 있거든요. 백성 가운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 백성이라는 거, 호라우스라는 뜻이거든요. 호라우스, 그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among the people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이스라엘, 이스라엘 속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요. 성경 분명히 베드로전서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거짓 성생이 있으리라. 교회에 앞으로 거짓 성생들이 침투할 거라고 베드로 선생님은,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중에, 이 신약시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여러분 너희는 어디를 가르친지 아세요? 바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앞으로 거짓 성생이 있으리라, 침투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놀라운 축복, 신분을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모든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게끔 만들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내 소유가 되게끔,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주시고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깨져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누구에게 넘어왔냐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옛날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교회가 거룩한 나라요 교회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바로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바로 마태복음 21장 43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대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의 나라는 그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백성이 그 나라를 소유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할 오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구약의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절대적인 선민으로 우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읽었는데 어떤 책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십자가가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이 십자가 어떤 군인을 파괴하는 거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슈화가 됐잖아요. 큰 충격을 받았죠. 세계에서 기독교와 십자가를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면 엠브런스는 여러분 그 가운데 무슨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엠브런스는 십자가예요. 녹십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십자가를 거부해서 엠브런스에 다윗의 별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플러스 더하기는 세 개의 공용어예요. 공용어인데 저기에 나온 지금 수학 문제가 나와 있죠. 어떻게 됐어요? 더하기가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기독교와 이 십자가를 가장 강하게 부인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 아셨죠? 그러면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라. 그러면서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 바울도 그 당시에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 참수형을 당해서 그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그 노마를 향해서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사이로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이토록 가짜와 거짓이 판에 치고 있는가? 오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짓 성경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님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서 그 이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에 가만히 끌어들이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 보십시오. 호색, 도덕적인 방종들, 음란들, 이들이 행해요.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잘못해서 비판받는 것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탄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성도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거짓 성경의 특징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럼 이단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정명석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이 섹시에 물란된 사람이에요. 수많은 여대생들을 다 농락시키고 음란한 사람은 정명석입니다. 그렇죠? 신천지 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의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저 세 가지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짝퉁 이단이 있고요. 진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 있는데 다 한 통 속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교 이단 있어요, 없어요? 욕먹어요? 거의 극히 이단이 없습니다. 욕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보십시오. 욕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유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 대한 가짜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유독 기독교만 이토록 수많은 가짜들이 그리고 유사품이 여러분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이치를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짜는 어디에서 생겨나요? 가짜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일어납니다. 만들어집니다. 돌멩이, 잡초, 가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만 가짜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것만 가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달러짜리 봤어요? 100달러짜리가 지금 우리가 한 141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00달러짜리 넘쳐나요. 저 중국에 가면 이 2조 지폐가 넘쳐나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진짜도 있는데 가짜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넬 가방, 롤렉스, 나이키, 아디다스, 중국에 가면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 베트남에 가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예를 들어서 사넬 가방을 딱 주면 우리가 비교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시계로 롤렉스 시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지폐도 마찬가지고 나이킹도 여러분, 아디다스도 진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짜를 계속해서 찍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로 정교해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진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계속해서 찍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유교 이단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불교 이단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근데 유독 기독교만이 이단에 대한 논란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넘쳐나는 이유는 진짜가 있고 그 진짜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짜를 찍어내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가짜와 사이비가 많다는 것은 이 진짜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생명과 구원의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참 선지자가 있고요. 거짓 교사가 있다면 참된 선생이 있는 것이고 가짜 교회가 있다면요. 생명이 역사하는 진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목자, 샷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목사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되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진짜 목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비극은 가짜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가짜에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진짜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우리 손만석 성도 있는데 그 우리 쌍녀가 있었잖아요. 권쌍녀 같이 오신 분이. 그분이 자기가 예수 믿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이 사기당했대요. 그거는 왜요? 가짜에게 그렇게 사기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같이 살아가는 성도들 만나서 우리가 참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의 허상 속에서 진짜 은혜의 보좌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거짓이 엄청나게 많고요, 가짜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이조 지폐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달 내내 진짜 돈을 수없이 이렇게 익힌다고 그래요. 한 달 내내 수없이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폐의 질감들, 색상들, 냄새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고 어느 순간에 그 이제 이거 지폐를 세는 그 감별사에게 얘기도 않고 거기다 가짜를 하나 딱 넣는데요. 가짜를 딱 넣으면 돈을 다 씌우다 보면 그걸 하나를 정확하게 끄집어 낸다는 것이요. 감별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를 알면요, 진짜 교회를 하면 저것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면 저것이 이단의 소리인지 저것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우리가 이단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가짜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대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한 것 같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과 삶과 일치가 돼야 그 사람 참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가짜에 속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단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 그리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탄식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경고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짓의 이 가시밭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된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스스로 가슴을 얹고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가?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염소가 있고요. 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는 언제나 나를 감춘 거예요. 나를 감추고요. 너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귀는 항상 나를 감추고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는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고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판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로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 그 사람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왜 남을 비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판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얹고 한번 질문해 보기를 나는 정말 거듭난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인가?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모든 삶이 예수가 절대적 주인입니까?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수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기 같고 내 욕망만 가득한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을 부르잖아요. 매일 주님을 부르지만 한 번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 군데를 성지 순례를 보니까 그들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혹시 계셨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TV에, 유튜브에, 쇼핑에, SNS, 쇼츠, 세상의 유행과 맛집과 그리고 커피숍에 때로는 내 사업의 그 성공의 집착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반문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변한 것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오직 폼만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라는 그 정체성을 내 속에 소유했는데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온통 일주일에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TV와 유튜브와 쇼핑과 쇼츠와 인스타그램과 맛집과 커피숍에 돌아가면서 주님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이 보면 어떻게 통탄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금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떻게 살아간지 아세요? 찬양 가사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유니스가 부르는 찬양 가사인데 맛 잃은 소금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을 보충하고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하고 술 마시고 담배 필 때는 무신론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 바꾸어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저들러 대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의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서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없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할 건데 이처럼 소금 맛을 잃는 소금이 되었으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성지 순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편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살아갈 그 당시에 1930년, 40년대에 우리가 만약에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도 예배 한번 빠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반문했자요. 내 신앙이 진짜 믿음인가?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는 성도는 방종하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다운 거룩한 삶으로 늘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제가 돈을 이주하면 안 되니까 이주할까 말까 했는데 이것이 자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이것이
100달러의 지폐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100달러예요. 100달러면 우리나라 한 15만 원 정도 돼요. 이 100달러가 여러분 이렇게 구겨졌어요. 이렇게 구겨졌는데 집사님 이거 가질까요? 하면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져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것을 100달러로 이 구두발로 놓고 이렇게 막 이거였어요. 막 이걸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이거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져요. 여전히 이 100달러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이것을 뭘 비유하자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듦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뭐 사기당하고 일상적인 가정이에요. 때로는 뭐 아픔이 있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듦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구겨지는 그런 인생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전히 이것이 질박히고 더러워져도 여전히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봤어요. 이거 구겨졌죠. 100달러 2조 지폐가 구겨졌어요. 정말 심하게 구겨졌고 찢겨지고 훼손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잘라졌어요. 잘랐는데 이거 이제 버려져. 다 이거 거의 뭐 2조 지폐 100달러인지 진짜 100달러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 훼손됐어. 그러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한국은행의 지폐 교환 기준을 제가 이제 한번 찾아가서 봤습니다. 정말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거나 남아있는 이 돈의 지폐가 4분의 3이 남아있으면 전액 보상을 해준대요. 그런데 이 원래의 크기가 5분의 2만큼만 남아있으면 다 무효 처리가 된다고 한국은행 지폐 기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무너지고 조금 구겨져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무늬만 그리스도이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가짜예요. 가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도 이 100달러의 돈이 훼손되고 찢어지면 한국은행에서 교환을 안 해준 것처럼 우리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어때요? 그 사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우리의 신앙의 이치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망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100달러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탐욕을 따라 살면 스스로 괜찮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금융 시스템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훼손이 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면 금융 시스템도 그 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한 공의가 그리스도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짜다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결한 삶, 정결한 삶으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가짜와 변질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진실성을 회복하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에게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앞서 내 심령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날마다 스스로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겨지고 더러워진 그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에 그 십자가가 내가 매달려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아까 말 있는 소금처럼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